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보다도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말씀이란 말은 소리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의 개념입니다. 계신다는 말은 인격이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에 대한 인격을 존중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란 말은 사람에 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뭘 얻는 거니? 생명을 얻는 거고 기쁨을 얻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고 또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은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5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5가지 더 넘지만은 오로는 중요한 5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한번 깔깔대고 웃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헛웃음 같네. 진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에서 안 나오고 마이크다 대고 또 내가 크게 웃으면 또 뭐 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비웃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생각만은요 감사해요. 구원받는 거요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운데서 뽑았대요. 그러면요 어때냐 10,000대 1로 내가 뽑힘을 받은 거예요. 70억 인구 가운데서요 내가 뽑힘을 받았어. 와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거 뭐 누구 것으로요? 아버지 것, 하나님 것으로.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기쁨,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마무리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요 가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온줄기다. 그러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찬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따로 살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이 말씀해도 나는 안 들어. 예수님이 원해도 나는 별로예요. 그러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못 맺죠. 또 그 가지는요, 결국에는 거창스러워서 잘라버리게 돼요. 예. 포도 농사를 지은 그 농장에 가보면은 가지치기를요, 아깝지 않게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예, 다 잘라. 그래야 포도를 많이 맺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부는 알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알아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될성 싶은 나무가 있고 안 되는 나무도 있어요. 보면 어떤 나무는 잘 크고 어떤 나무는 안 커요. 어떤 것은 그냥 꺾어다 심어도 잘 자라고 어떤 것은 안 자라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나무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나무 꺾어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물병에다도 담아보고 그냥 물폭에다 담은다고 해서 다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썩어 죽어버려. 아, 이것은 물에다 담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떤 것은요, 그냥 꽂아놓으면 죽어버려 또. 근데 그것을 물병에다 담아갖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면 또 사는 거예요. 아,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구나. 나무도 성격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구나. 그러나 사람마다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재밌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제일 기쁜 게 뭘까? 제일 기쁜 게 뭘까? 묻는다면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제가 핸드폰을 들고, 권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 사랑해요. 그럼 권사님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이고야, 기분이 좋았고, 그날 하루는 그냥 띵화같이 뭐 그냥 굉장히 신나겠지. 근데 전화 잘 안 해요,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싶지만은요, 함부로 하긴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여자분들 머리에 손을 얹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요, 그 어떤 것에 어떤 환경에 처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다 가더라도 하나님 사랑받고 있으니까 감옥에서 쉽게 말하면 희희낙낙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네. 야, 감옥에 있으면 우울하고 감옥에 있으면 불안하고 감옥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속에 누가 있죠? 말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도요, 저기 무인도에다 갔다 오면은 재미 하나도 없겠죠?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 신근히 보고 싶어갖고 어떻게 안 돼요. 날마다 울 거야. 잘못하면. 독도에 쫙 애딴 섬에다 갔다 오면은. 근데 나는 가고 싶어. 애딴 섬에 가면은 최고의 자유일 것 같아.
찬양도 부를 수가 있고 낚싯대 들고 물고기도 잡고 그러니까 신나게 그냥 하나님 보고 뭐 주여 부른들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욕을 하고 하나 에덴 동산처럼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최고의 좋은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기뻐하는 것을 뺏어가는 도둑이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심심해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은요 사탄들의 세력이요. 심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도는 찬양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도 해야 되지 않아요? 성경도 보아야 되지 않아요? 심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심심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 심심해?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해. 그래서 심심해 죽겠다. 그러면 나와 놀러 나와. 그래서 놀러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몇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즐기는데 즐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참,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대요. 그런 것도 주냐고? 아니요, 다 줘요. 다 줘. 예. 하나님께 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안 줘요. 예. 저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같은 나이 또래 그 목사님들이 군대 갈 때 기도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기는 잘 갔다 오게 하옵소서. 사고 없이 잘 갔다 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했대야. 근데 나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예. 잘 갔다 오게 아니라 주여 주일 성수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경을 가르치는 일 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다음에 새벽기도 다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 거야. 몰라, 나도 하고 싶어서 했어. 근데 다 들어주셔서 다 들어주셔서 그래서 군대 생활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다가 왔다고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걸 후회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이것은 구하고 이것은 안 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별할 거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마음이지만은 구하는 것은요 우리는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기쁨 주세요. 아버지 내게 즐거움도 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이 뭘까? 아니 주일 성수한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새벽기도 가는 게 신나는 거지 않아요. 새벽기도 가는 게 신나는데 새벽기도 가는 게 신나는, 나는 그게 즐거우니까 그걸 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순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군대에서 새벽기도를 못 갑니다. 주일은 갈 수는 있겠죠. 제가 군 말기 군대 끄트머리 정도 됐을 때 그때서야 군인들에게도 종교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어요. 좀. 그래서 그때서야 신앙에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주일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못했어요. 주일날 간다고 하면 일해야 돼. 군대에서는 이상하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훈련,
이제 규정된 훈련이고, 일요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대청소하고 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은 뭐냐면은 삽이나 곡괭이 들고 가서 빵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빵카는 뭐냐면 사람들이 숨어서 총을 쏘기 위한 이런 그 움막 같은 거, 그런 걸 그걸 만들고 보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더 바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간다 하면은 미운털벽 해갖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할렐루야. 재밌어요. 그러면요, 구하는 거 주면 하나씩 하나씩 받는 거 참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응답받는 재미가 즐거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도 역사하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없거나 답답하거나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침체되었을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도는 감사로 충만합니다. 감사가 많이 해야 돼요. 식구들이 많은 것도 감사하고 또 다 가버리고 혼자 있는 것도 또 감사해요. 왜? 이 시간은 기도할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시간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로 충만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반대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또 미련한 마음인 사람, 허망한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이고 또 허망한 사람이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하면은 어디 쪽으로 치우칠까요? 죄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힘든 것이 절반 줄어들어 버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 또 줄어들어 버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뭘 즐거워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요? 그렇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근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힘입니까? 힘이에요? 육체적인 힘이에요? 아니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아니요. 천하장사도요 마귀에게는 집니다. 예. 근데 이기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 예. 항상 감사하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근데 감사 안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귀가 역사하셔. 그러면은요 승리가 아니라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를 누가 주시는 거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나는 마귀 이겨야지. 아무리 이랑 물어뜯어도요 결국에는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요 악한 세력은요 다 따라버립니다. 뭔가 원망 불평하게 되면요 사탄이 와서 자꾸 부채질하죠.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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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라. 그렇게 되면요 마귀에게 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요 도움도 받습니다. 은사도 받습니다. 감사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뭘 받았다는 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도움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전거 타다가, 들리는 집이 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뭐냐면, 타고 오다가 배가 고프면 항상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서너 번 지금 갔는데, 한 번은 좀 시간이 있길래 그분에게 이렇게, 글씨를 하나 내가 써드렸어요. 사, 복, 유가. 그래서 사자는 조개패자가 있습니다. 조개패는요,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아시겠죠? 옛날에는 조개패자를 써서 이렇게 쓰고 그것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난일변에 밑에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이것을 합쳐서 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는 무엇냐고 물으면 한국 사람은 몰라요. 근데 중국 사람은 알아요. 중국 사람은 이 사는 하늘에서 뭘 준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뭘 주느냐?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눈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를 받아야 어떤 일들이 잘 생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된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보여주신 분이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뭐냐면은 이게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뭐가 되는 거니? 실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이 실상이 되기 전에는 말씀은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허상은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모습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코스모스 얘기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코스모스, 분홍색, 그 다음에 또 빨간 코스모스, 또 하얀 코스모스 이렇게 상상이 되지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모스를 내가 손에 들고 보여주면 그것은 뭡니까?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져보면 진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볼 때는요, 그것은 지금 실상이 되기 전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야. 바라는 것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면은 뭐가 된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현실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교훈으로만이 끝났다면은요, 명심보감 읽어도 돼요. 공자왈, 맹자왈 해도 돼요. 그러나 공자왈, 맹자왈은 생명이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될 수는 있으나 생명이 없어요. 영혼 구원이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파키스탄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가고 지금도 물이 안 빠져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을 거의 한 60장 정도 막 찍어서 보내왔어. 구호품에다가 또 써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마크 해놓고 밑에다가 김영로 목사, 그 다음에 구호품에다 사진 다 찍어갖고 자기들이 나눠주는 거, 그런 걸 다 거기다 뭐. 지금은 안 보여줘. 몇 사람 안 보이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나중에, 그러면서 또 하달라고 그러는데 또 해달라고 해서 기도 중에 있어요. 감동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내가 보내주지. 어떻든 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파키스탄은 여러분 여자 신이 있는데 팔이 뭐 8개인가 달린 거 있지 않아요? 쩌르르르 달린 거 여자가 앉아 있는데 부처님 말고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팔이 8개인가 이렇게 달린 거,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데서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가서 목사님으로서 일을 사역을 하는데 많은 고충을 받고 있죠.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먹어서 산다는 것보다도 생활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는 살아도 잘못 살아가게 되면 삐뚤어지게 되고 그릇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얻은 것 같아도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그래서 고쳐주시옵소서 보다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해도요 계속해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해요.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게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안 고쳐졌는데 아니 그래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리 아픈데 머리 통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먹거든요. 아버지 두통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머리가 아프거든. 그래도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러면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다 걷어가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이 낫겠나이다. 야, 예수님이 이 백부장 보고 감동을 잡수셨잖아요. 예, 최고 맛있는 것이 감동이요. 예, 감동을 잡수시고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근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벌벌벌 떨기도 해요. 찬송 부를 때도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을 모시고 살면 사단의 세력에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와의 머릿속에 따먹으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안 먹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마음에 안 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말씀으로 뭘 이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요 한꺼풀 벗기고 바꿔지게 하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생각이 안 바꿔져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요 생각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지요. 그렇죠?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이들도 한 10달 동안 엄마 태중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세상에 나와도 또 아이를 가며 키우죠. 참 얼마나 사람이 더딘지 몰라요. 사슴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요 5분도 안 돼서요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송아지도 나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펄쩍펄쩍 뛰어다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짐승에 밥이 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뛰어다니라 하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돌 지나고 3살, 4살, 5살, 6살, 7살 엄마 나 마중 나와 학교 1학년, 2학년 선덕마마처럼 3학년 때도 오고달라겠나 학교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마중 나가서 기다리면은 아버지가 자 만큼에서 아버지 다리 아파 보죠. 학교가 멀어요, 굉장히. 제가 봐서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숟가락 빼고 뒤돌아서서 100m 달리기 해버리면 학교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16km 정도 되겠더라고, 걸어가지고. 그 애들이 걸어다니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어버죠.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고, 업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해요. 엄마의 생각을 받고 아버지의 삶음을 본받아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따 남의 또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이질감을 느껴요. 다른 것을 느껴요. 분명히 느낍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도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있지 않는 거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데 그냥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좀 강해져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아니 얘들이요 똑똑해야지. 지혜로워야지. 그리고 건강해야지. 그래야 보기 좋지. 애들이 자랄 때요 피실피실하게 자라면요 할머니도 속상해요. 보면은요 애들을 안 미기우키나 하고. 그런데 튼튼하게 크면은 괜찮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오셨으면 그러므로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쁨이 충만한 것.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말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또 사랑을 받는 내가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행복이 안 행복이요? 만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계명은 안 지켜. 그럼 뻥이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 한다?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낸다는 말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들을 만들어내는 게,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온 식구가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슬픔을 이루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이게 바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도 주고 말씀의 역사도 주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클라이막스? 바로 십자가에서 누려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울어봤다 그러면 아직 덜 받아요. 덜 받은 거예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거든요. 이것은 확증입니다. 십자가는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까지 버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양보합시다. 조금만 이해합시다. 조금 더 못 버린다고 하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목숨까지 버리라는 것은 나는 불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조금 하자 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명절 지나고 보면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둘째는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셋째는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넷째는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아버지께 열심을 다하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